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네, 서울에는 오늘 오전에 서너 시간 동안 눈이 와서 4.3cm가 쌓였다 그럽니다. 네, 부산 사람들은 눈 오면 좋다 그러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 오면 고생합니다. 눈도 치워야 되고요. 사고도 나고요.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네, 눈이 안 오는 부산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신발 밑에 미끄러지지 않는 걸 붙이려고 그럽니다. 서울에서 미끄러지면 다치면요. 병원 가야 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는 화요일 새벽은 동삼동이 영하 4도입니다. 12월 초인데도 올해는 추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겨울 내내 부산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다. 추우면 퇴행성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도 더 심해지게 되죠. 추울 때는 따뜻한 실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 중에 제일 추운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새벽에 춥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 때에 잘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저는 본래 목감기를 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새는 잘 때 겨울용 두툼한 내구워머를 합니다. 여름에는 얇은 거, 봄, 가을에는 중간쯤 되는 그런 두께의 내구워머를 하고 잘 때 특히나 낮에도 물론 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설교하니까 제가 내구워머를 뺐지 하고 다닙니다. 필요하시면 공동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따뜻하면 목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먼저 오셨을 때에는 난로를 켜고 난로 근처에 앉으셔야 됩니다. 전기 히터는 먼저 전기를 넣고 그 다음에 전기 히터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전열기구를 켜놓은 상태로 전기를 넣으면 그 전기기구가 망가져서 못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다음 백가에서 발췌한 겁니다.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문체로 보아서 풍부한 교양을 지녔습니다. 의사이고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 여러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교사와 설교자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순회 사역자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었던 누가였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어술도 바울의 천막 만드는 기술처럼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주된 일은 어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 반절의 차례에 따라서 1년에 2번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1회 봉사기간은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입니다. 자기의 조의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존 질서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서 듣는 사람을 공연히 시험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이고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침묵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적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왜 드리느냐? 그건 계급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더 중하다고 해서 어른 행세하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일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그렇게 따지느냐고. 근데 그 사람도 따지는 건 있더라고 보면요. 게를 먹은 다음에 감을 바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대요. 그게 맞는 일이면 또 그런 것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걸 그렇게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잘 쓰려고 하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가를 알고 관리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은 건강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정신이 없으니까요.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각 직무에 합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대로 제사장들은 각각 불을 준비하고 제단을 청소하는 일, 분향하는 일, 제단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게 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려고. 당시 제사장은 총 2만 명 정도입니다. 각 반열에는 9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장들은 분향하는 일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영광을 사가랴가 차지했습니다. 분향할 때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향을 하게 되었고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부인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10절에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3번 성전뜰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던 아침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전 성소에서 분향하고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옛 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같이 예배나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8시 30분에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만 5시 반 기도회를 5시에 하고 8시 반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제가 서울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 기도에 인도를 못합니다. 아침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침 기도의 설교 동영상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11절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랬습니다. 향단 우편은 분향자가 볼 때 향단의 오른편입니다. 곧 향단과 진설경 사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일을 도울 수도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도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섭리를 세례 요한이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낳고 키우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해야 합니다. 12절에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무엇에 놀랍니까? 핵을 무서워합니다. 영화 판도라를 봤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청구서를 두려워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면 두렵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두렵습니다. 의사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서민들은 더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다녀야 할까 두렵습니다. 요새는 불치병이 많습니다. 생활습관병은 거의 다가 낫는 병이 아니고 평생 조절하면서 병과 더불어 살면서 병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뭐 통통 다 나았다. 그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 나은 게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은 병을 못 고쳐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전쟁이 날까 하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더 도발하면 전쟁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고서 사가랴의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메시아가 오시게 해주십사고 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뜻은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가랴가 아들을 구해주십사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믿고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뭘 주십사고 구할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알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결혼식 예복을 준비해야 할지 장례식 때 입을 수의를 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1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이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이라는 뜻으로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많은 요한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에게 기쁨이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음으로 아들이 없어서 당했던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 예언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앙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민족적인 기쁨이고 40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되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불신 세상에는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15절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절대적으로 큰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메시아 왕국을 도래시키는 데 있어서 메시아 왕국이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 중에서 큰 역할을 한 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기를 예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볼 때는 죽여야 될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과는 전혀 달리 보십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마귀에게 속한 불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큰 인물은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꼭 어렵고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손쉬운 일도 작은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수요 기도에 참석했다가 우리 교회 성탄 추리 장식을 수요 기도 후에 마무리하자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추리만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양파 껍질을 끓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넣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해서 양파 껍질만 넣었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정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취하려고 마시는 겁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건강에 나쁩니다.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장아찌나
또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술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위량을 먹으면 술은 약이 됩니다. 연말에 송년회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술병이 나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성찬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포도주 병이 사라졌습니다. 성찬식 때 먹은 포도주가 맛이 있다고 집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은 포도주는 제가 싱크대에 다 부어서 내버렸습니다. 그 당시 세관인가 어디에 근무하는 분이 고급 포도주 한 병을 저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포도즙으로 성찬식에 포도주를 갖고 성찬식하지 않고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식에서 이는 그 물건을 술자리에 갖다 놓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인죄의 30%가 치중에 한 일입니다. 한동안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면 감형해 줬습니다. 이제는 감형해 줘서는 안 된다고 여론이 덜 끓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임시적으로 잠시 머무른 후에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17절에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랬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기질, 영향력,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엘리야는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삶의 모습이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성격이 강직했습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죄를 덜추어내가지고 감옥에 처잡아 넣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 죄로 감옥에 넣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을 죄로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주된 임무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한 일과 같습니다. 요한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입니다. 17절에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전반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가정의 회복을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풍토 속에서 가정을 바탕으로 몰고 갔던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지하의 유대인 가정 역시 말라기 때와 같았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이런 유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회복입니다. 부모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을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조상이 가졌던 경건한 신앙을 가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도 모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서 반성경적인 일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과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리다. 주의 것이니이다. 시험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감동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을 귀한 물질의 복으로 기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건축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되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혼자 지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감사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 바쳐진 물질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의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적어서 가슴 조이는 심령들까지 골고루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는 지방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녀, 군물 있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곧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늘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